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겠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세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러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뭐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세 가지를 이 목사님은 깨달았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오늘 답을 넣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자,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복음은 모든 것이 답입니까?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답이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면은 이 말이 뭔지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언약을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있는지를 몰라.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왜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사탄의 문제, 사단의 종로로 사는데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따라 나오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걸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르면 복음이 모든 것이 답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세상에 성공도 해야 되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만이 모든 것이 답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 아니고는요. 살다가 어떤 문제가 팍 터지면은 그 문제의 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33살 된 청년하고 이제 다락방이 열렸는데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일요일 날 오후에 줌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자기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탁 봉착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저기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만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느냐. 전에는 뭐 절대 안 듣는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답답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거 큰일 났다 말이야. 이 뭔가 자기 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두 번째 만났죠. 지난주에 첫 번째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하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요. 복음 아니고는 그 해결 안 된다니까. 다른 거는 다 껍데기, 껍데기. 그리고 그 상담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대책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이거는요, 이런 문제는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된 거지, 지금. 아니, 이거는 뭐 해결 안 된다는 얘기야. 뭐냐, 이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복음이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 너의 그 문제가 끝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거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여다. 너는 목사님을 만난 게 큰 축복이다,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년 정도만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치유가 되더라고, 사람들이. 애잔한 사람들은 다 치유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중간에 안 따라오면 이제 안 되지만은 계속 복음을 듣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은 다 치유가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이상한 아저씨도요. 복음이 치유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따라보 하면서 그런 이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니까?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복음 다음에 이제 기도.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받았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 말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가 받아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그리고 특별하게 이 기도 중에서도 중요한 기도 뭐냐?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 언약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거든요, 그게. 그래, 내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안 되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탁 발견하는 한 사람은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막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누리시는 분이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유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저는 유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언약을 발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기도의 그 축복, 기도의 행복,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내 나라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 기도하고 좀 비슷하게 돼버려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그 기도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니까. 그게 언약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24도 되고 또 행복한 기도 시간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돼. 그러니까 왜 그 기도를 안 하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언약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뭘 기도할 겁니까? 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뭘 기도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꾸 하라고 하면 해보면 돼. 해보면 맛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런가? 좋은 거 같긴 한데 뭐 이런 정도 끝나버려요. 근데 직접 딱 해보면은요. 아, 해볼수록 이게 뭔가 이게 맛이 나는 거죠. 다릅니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뭐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이 말씀 부분이 이제 본론에서 나오는데 말씀은 복음화를 이루는 길을 알려주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을 얻고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게 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 길.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지금 5천 종족 방향이 큰 방향이 나오는 거. 우리는 지금 어디 갑니까? 이제 6월 달에 몽골 가야 돼요. 몽골에 우리 사랑부 부모님 20명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저하고 같이 갈 분하고. 이제 두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우리 몽골 선교사님은 그 오늘 출발했습니다. 먼저 2주 전에 먼저 출발했는데 그 이제 다른 사역을 좀 하고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도 야 우리 몽골에 드디어 사랑부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은 큰 전환점이다. 굉장히 몽골 선교회에서도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 홍콩과 미국 다음에 세 번째로 열린 데가 지금 몽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선교에서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랑부 사역이 우리 몽골에도 열리게 되는데 이게 5천 종족의 우리 사랑부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지금 몽골이 된 거예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뭐 없어요. 복지도 없고 또 특수교사도 없고 뭐 전문가도 없고 아무도 없다니까. 그 일반 의사들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정도예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의사를 만나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진단만 할 뿐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 우리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말씀을 계속 주신다. 이거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제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보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 축복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길을 20 몇 년 동안 오는 동안에 50차 이번에 SRC 되잖아요. 50차가 이렇게 지속해서 오는 데가 없어요. 50차. 유 목사님도 안 오시는데 딱 한 번 오셨는데 유 목사님도 안 오시는데 50차까지 오는 모임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사랑부 모임이 지금 여기가 왔어요. 중간에 뭐 오다가 이걸 내가 왜 가야 되냐 막 이런 고민도 하고 다들 그랬어요. 이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고 왔습니다. 양 목사님도 그 생각했고 저도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50자까지 왔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처럼 100차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는 완전 할배 다 돼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어제 그때까지 100차까지는 저도 가고 천국 가야 될 건데 그래서 100차까지는 저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SRC.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경문을 자꾸 여시는데 237, 5천 종족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길을 찾는가 몇 가지만 알면은 이게 쉽게 보인다. 몇 가지만 알면. 그게 첫 번째가 뭔가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면 된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소유하면 된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소유한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한 꿈 얘기를 한 거를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간직해 두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면 되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게 소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상태. 이게 영원한 것을 소유한 거다. 간직한 자, 믿는 자,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은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거루터기, 보좌의 능력, 또 복음과 임마누엘, 영원할 것이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루터기 언약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탁 잡아야 돼. 그게 영원한 것을 소유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언약을 딱 발견한 거예요. 사랑부 복음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발견한 거예요. 예. 저는 28년 전에 말씀을 듣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7천만 사랑부 현장에도 필요하구나. 그 현장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 그걸 언약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소유된 사람에게는 성취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간직한 자, 믿는 자, 그 마음에 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 성취되는 걸 보고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해요, 보호자의 능력.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걸 하나님 성취시켜버립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호자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박진영 집사도 오늘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변화된 걸 보면, 우리 랩런트들 자라면서 변화된 걸 보면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게 자신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33살 먹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부분이 이제 그 직면에 있지만 저는 마음에 딱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변하는데, 아이고, 이건 뭐, 이건 간단한 거야. 진짜 이렇게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다락방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은 치유돼. 계속 복음 들어가니까 한 2년만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그냥 다 치유해버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치유되더라고. 그리고, 와,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과정이요, 보좌의 능력을 이제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임마누엘을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걸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데 임마누엘을 못 누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딴 교회를 가든지 해야지. 임마누엘 교회 다니면 적어도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암 걸리면 이게 밥을 못 먹듯이 위암 걸리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엄연한 사실을 실제로 내가 못 누리면 조금만 문제만 흔들려. 그래서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면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임마누엘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이 영원한 말씀 속에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할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이게 하나님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뭘 여호와를 앙망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줘요. 새 힘을. 세상이 얻지 못하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이게 영원한 거다. 이게 영원한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고 믿으시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거하면 됩니다. 요 표현이 언약 잡은 거고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임만을 누리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됩니다. 사랑부 부모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요, 새 힘이에요. 힘이 나니까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대지에서는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을 붙잡지 마라 그래. 다른 것을 붙잡지 마. 이 영원한 걸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붙잡아. 다른 걸 절대 붙잡지 마라.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특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썩어 없으실 것을 붙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자꾸 헷갈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이게 우선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 다른 거 붙잡아 봐야 안 됩니다. 썩어 없어질 거.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말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썩어 없어질 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그 속에서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그럼 오늘을 붙잡아라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을 붙잡아라. 이 영원한 말씀 속에서 오늘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어제 우리가 예배드려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오늘 지금 사랑부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또 있어요. 요걸 붙잡아라. 붙잡아라. 자, 이 붙잡아라는 말 속에 보면은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는. 이 과거가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발판이에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보좌 망대. 지금 보좌의 여정을 가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따지지 말고 보좌 이정표를 세워라. 따지지 말고. 자, 오늘 과거에 지나간 거예요. 이제 발판 삼고 오늘 보좌 망대 세우고 지금 보좌 여정을 가고 따지지 말고 보좌 이정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아니 이거 걱정이 되는데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이 이대지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은 결단과 기회예요. 기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좌망대 지금 보좌 예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단하시고 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기회다 기회. 그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지금 기억하시고 오늘 붙잡아라. 이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뭘 붙잡아란 말이에요. 오늘 뭐 어떻게 붙잡아라는 얘기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뭐 내일 하지 마 내일.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보죠. 오늘 여러분 사랑부 전도학교 왔는데 완전히 결단하시고 이 기회를 난 잡아야 되겠다.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어요. 또 내일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지만 오늘을 붙잡아라서 오늘을 붙잡아. 우리가 뭐 오늘이란 날짜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 날에 결단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좌의 망대를 딱 세워버려요. 말씀 듣다가 한순간에 깨닫기만 하면 이게 딱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한순간이더라고 한순간. 딱 그 말씀이 내게 그하는 순간 딱 이게 딱 돼버립니다. 그 지금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일 가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라는 거. 그래 뭐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따지지 말고 보좌의 정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결단하고 이 기회를 잡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뒤에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걱정할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 모든 걱정을 버리라.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걱정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그 속에서요 이 영원한 곳에서 오늘을 붙잡는 결단과 기회를 딱 붙잡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능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성공해야 된다. 딴 데 가서 뭐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사랑부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하고 기회로 딱 언약으로 잡으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든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은 걱정할 거리가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안 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영원한 것 속에서 오늘을 결단하고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보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걱정할 거 없지. 그 현장에서 성공하게 돼. 여러분 가정에서 그 아들하고 실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증거거리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표가 엄청난 축복이 됐구나. 저는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붙잡는 비밀인데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은 미래를 살린 것이다. 오늘의 고통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미래 살리는 길. 꼭 우리 사랑부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어떻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오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시거든요. 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은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는 언니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도 그거 쉽지 않아 보이고 저렇게 선택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같은 그런 어려움에 딱 부닥쳐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뭐 전도도 잘하고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닌데 이 뭐 복음의 선교회 이런데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이더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일단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중요한 뜻. 그리고 집사님이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진짜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집사님이 이걸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결단일까 선택일까 그걸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내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거냐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그 속에서 중요한 아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실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몽골 선교 가신다고 그러는데 보태 쓰시라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주셔요. 그래서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날 처음 만났는데 하여튼 뭐 감사하게 몽골 선교하는데 잘 쓰겠다고. 그래서 자기 기도해달라 자기를 해서 저도 목사님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저도 기도해드리겠다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어떤 문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 그 집에도 보면 뇌전증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든 이렇게 그 본인이 낳은 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뇌전증이 있네요. 큰 애가. 막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참 그래.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성령이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쪽이 유익한가? 그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만난 그런 우리 청년하고 그 집사님도 정말 인생에 어려운 문제 부닥친 거거든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게 이 속에서 잘 찾기만 하면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애굽을 살리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는데 그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 돼 버렸어요. 위기를 선택한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을 봐야 됩니다. 여정 속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길이 보인다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왔는데도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환난이 왔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고통,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려움이에요. 왜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확하게 은혜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발로 걷어 차버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놓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 아니 멍에가 왜 가볍고 쉬운가요? 가볍고 쉽습니다.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매기는 우리가 매지만 진짜 역사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뭐 그것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에서는 아, 과거에 가장 안 되는 것 거기에 길이 있다. 이 과거에 가장 안 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온 과정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거 있죠. 안 되는 거.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뭐 자녀 문제겠지만 과거에 가장 안 되는 거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서 언약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 그건 이제 발견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제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발견은 되는데 결단을 안 해. 그러면 평생 아들 하나 쳐다보고 맨날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했다가 좀 어려워지면 또 낙심했다가 좋아졌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삶을 살다가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길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 길을 찾았는데 왜 낙심하게 됩니까? 길을 찾았는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내게 는 축복이구나. 포로로 갔는데 그게 축복이라. 자, 그래서 오늘부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걸 믿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몽골 선교에 이번에 제가 가는 거 6월 1일 날 가서 12일 날 저는 돌아오고요. 또 한 분은 한 주만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랑 지역에 부모님 20명 오실 텐데 그분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시골 해서 2박 3일 정도 이 울란바토르에서 다랑으로 이렇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5분자 제자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여름에 50차 SRC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회 회장을 뽑아야 되는 선거가 있습니다. 제3대 회장, 부모회 제3대 회장을 지금 뽑아야 돼요. 지금 제가 1대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2대 회장을 하셨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또 시간도 또 다 됐어요. 6년 다 됐기 때문에 3대 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랑구 부모회 회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박인숙 권사님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는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임원들 이렇게, 회장이 임원들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사랑부 선교국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양 목사님 도와서 또 이런 일들 또 앞으로 선교 문들 열리는데 그런 부분도 잘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회장님이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 걸음을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래서 사랑부 7천만 현장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포럼을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예, 김세진 집사님.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복음이 삶의 문제,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